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신약성경 39페이지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멘. 우리 손을 들어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좌우로 인사합시다. 즐거운 성탄 되세요. 여러분, 화목하다라는 거 아십니까? 어느 마을에 화목한 가정과 늘 싸우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화목한 가정은 시부모님을 모시고 온 식구들이 대가족으로 살아가는데도 늘 아침마다 웃음소리가 넘쳐났고, 불화한 가정은 부부와 아이들밖에 살지 않는데도 늘 싸우는 소리가 넘쳐났습니다. 이 젊은 부부가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식구들이 많이 사는데도 늘 웃을 수 있을까? 그래서 한날은 사과를 한 박스 사가지고 그 집을 찾아갔답니다. 찾아가서 두 부부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우리 댁내는 어떻게 그렇게 늘 식구들이 많은데도 싸우지 않고 웃을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요, 여주인이 하는 말이, 당신들은 귀하기 때문에 싸우고 우리는 비천하기 때문에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실례로 아침에 밥을 먹고 탁자 위에다 물컵을 얹어놨는데 신랑이 출근하면서 그 물컵을 탁 쳐서 엎어뜨렸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칠칠 맞아서 그것도 피해가지 못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야단칠 텐데, 신랑은요, 엎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아이고 여보, 잘못했어. 내가 좀 칠칠 맞아가지고 이 컵을 갖다가 피해가지 못하고 거기 걸려서 이렇게 엎어뜨려서 죄송하오. 그랬더니요, 그 옆에 있는 부인은요, 아이고 여보 미안해요. 내가 그거 빨리 치웠더라면 당신이 거기에 걸려서 엎드려지지 않았을 텐데 제가 죄송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시어머니가 나오면서, 아가야, 내가 그거 아까 봤는데 그때 치울 걸 그랬다. 내 잘못이다. 그러면서요, 온 식구가 껄껄껄껄 대고 웃었더랍니다. 반면에 이 부부는요, 싸우는 부부는 못 하나 하더라도 다 당신 잘못이요, 당신이 그랬소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살았답니다. 이 두 집안의 차이점은요, 한 사람은 내 탓이요, 한쪽 집안은 남 탓이요 에서부터 시작했다고 얘기합니다. 화목한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모든 책임을 내가 지고 가면 화목해집니다. 하지만 모든 책임을 당신이 지고 가면 시끄러워지고 싸우는 가정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고요, 그 이후에는 이 부부가 늘 내 탓이요 라고 하면서 싸웠지 않고 살았다고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는 곳에는요, 수많은 화목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일터에도, 우리 공동체 안에도 우리가 늘 화목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화목은 언제 생기는 걸까요? 여러분, 나보다 남을 얕게 여기고 나보다 형제를 더 낮게 여기고 내 탓이요 라고 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가정은, 하나님의 공동체는 늘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화목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 탓이요 해도요, 여러분 그럼 네 탓이야 라고 하면서 상대방이 몰아붙이면 그러면 왕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화목은 우리 개인의 겸손에서 시작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화목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화해하고 화목하며 살 수 있는지 그 원리를 배워가시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야단치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당대의 최고의 신앙인이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천국에 못 가도 저 사람들만큼은 갈 거야 라고 할 정도로 신앙하면은 바리새인들, 바리새인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바리새인인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그 누가 얘기해도 분명히 천국 갈 수 있어. 뭐 구원의 확신은요 우리보다 더 뚜렷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오히려 그들을 야단치십니다.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아니 그럼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오셔서요 목사를 야단치면 여러분 도대체 누가 목사의 말씀을 듣고 천국에 같이 갈 수 있을까요? 오셔서 우리 장로님들을 야단친다면 누가 지도자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당시에 그런 겁니다. 최고의 신앙인인 저 사람들은 분명히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옆 사람들이 확신해주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구원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아우와 화 있을진저 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다른 건 다 가졌는데 가장 중요한 걸 놓쳤기 때문에 너희가 천국에도 못 가고 지옥 자식이 되며 천국을 누리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런 와중에서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과 불화한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29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피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6월절이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어서 그 선지자들의 무덤을 벌초하듯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석회석으로 석회줄로 이렇게 감싸는 겁니다. 감싸고 깨끗하게 1년에 한 번씩 6월절이 되면 깨끗하게 정돈하고 또 때로는 뭐 77절이나 또는 수장절에 가서도 깨끗하게 정돈합니다.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 설명드렸죠. 겉에는 하얗게 칠하고 안에는 뼈들이 죽은 뼈들이 산발해 있는 곳을 표현한 겁니다. 그렇게 하듯이 선지자들 아주 유명한 선지자들의 무덤이나 또는 의롭게 살아간 선친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의 무덤을 만들고 거기에 비석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누구누구 가족묘인데 여긴 누구누구가 잠들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세워놔서요 멀리서 6월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물론 사람을 섬기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성상 숭배 이런 것들이 발전합니다. 여러분 천주교에 가시면은 성지순례라고 해서요 뭐 베드로의 교회에 이렇게 성지순례 가서 베드로의 발을 만지고 나면 병이 낫는다 그러고 또 배를 만지고 나면 여러분 뭐 아이를 갖는다고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직도 천주교 일부는 이런 성상을 숭배합니다. 근데 성상 숭배라는 게 이미 유대의 교회에 있었습니다. 회칠한 무덤을 만들어 놓고요 비석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손을 대거나 거기에 기도하면은 그 꿈들이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로 이 유대인들은요 성상 그러니까 선한 사람들 의인들 그리고 또 여기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명절이 되면은 그렇게 하는데요 당시에 이 선진들의 무덤이요 거기에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다윗도 있고요. 또 여기에 스가랴, 압살롬, 여호사밧, 야고보 등의 무덤과 기념비가 지금도 감람산에 가면 발견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쭉 읽으면서요. 역사를 찾아보면서 스가랴는 선지자니까 압살롬은 왜 있었을까요? 그죠? 다윗의 아들로서 반란을 일으켜 결국 요압에 의해서 머리가 길어서 걸려 죽었는데 압살롬의 무덤은 왜 여기에 있었을까? 압살롬도 왜 의인이라고 칭할까? 우리가 모르는 비하인드의 역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유명한 선지자들이나 아주 유명한 의인들이 있으면 그들의 무덤을 유대에 만들어서요, 산에 만들어서 지나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하고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을 가지라고 이 무덤과 비석들을 세워놨다고 합니다. 명절만 되면 바로 이 비석을 청소하고 세우고 관리하는 일을 하고, 또 멀리서 순례온 사람들은 그 비석을 보면서 아,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저렇게 의롭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그 당시의 전통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하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뭘 하냐 하면요, 그 비석을 만들고 닦으면서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 조상 때에 살았더라면 절대로 우리 조상들처럼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핍박하여 피를 흘리게 하지 않았을 건데,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지나가면서 혹시 나도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있지 않은가? 나도 의인들을 공격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조상들을 공격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라고 만들어 놓은 무덤 앞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내가 저때 살았으면 저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스가랴 때 살았으면 스가랴 선지자 같은 사람을 핍박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다윗 시대에 살았으면 다윗 같은 사람을, 의인을 공격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 조상들은 참 미련해 라고 하면서요, 나와 다른 조상들을 향해서 여러분 책망하는 기도들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조상들에 대해서 나는 너보다 낫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사야 선지자 때 살았으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잘 들었을 텐데, 내가 예레미야에 살았더라면 내가 예레미야를 저렇게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하는 데 있어도 동조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스가랴 때 살았더라면 성전 건축을 하고 인도할 때 앞장서서 했을 텐데. 여러분, 나는 조상과 다르고 나는 선배와 다르고 나는 앞사람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아마 내가 그때 살았으면 이런 실수는 안 했을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 절대로 의인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난 달라. 나는 틀려. 나는 늘 지금 바르게 가고 있고 나는 조금도 틀린 길을 걸어가지 않고 있고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과 다르고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과 달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가난한 사람, 업신여기는 사람을 보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저들처럼 악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바로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말씀을 보고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요, 그 전통적인 모습을 보며 선지자의 무덤을 보고 나는 혹시 선지자를 핍박하는 사람은 아닌가? 의인들의 믿음을 보고 비석을 읽으면서 나는 혹시 의인들을 공격했던 그 사람들의 후손으로서 그와 같은 사람이 아닌가? 나를 돌아보고 또 돌아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저때 살았으면 난 안 했을 거야. 내가 저때 있었으면 저런 실수는 안 했을 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 오늘날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여기서 설교하시면 여러분 다 순종하고 믿으시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영을 가진, 이러면 신천 땅들이랑 비슷하니까 가진 사람이 와갖고요 막 복음을 전하면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가슴이 막 찔릴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만약에 이 선지자가 살아서 내 앞에 우리 교회 강단에 올라가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고 야단치면 과연 우리는 그 앞에서 순종하고 살 수 있을까요? 조금만 안 좋은 소리 들어도 기분 나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복 받아라, 즐거워라, 행복해라,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 이런 얘기를 전해야 선지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선지자는요, 여러분, 책망하고 지적하고 잘못됐다고 돌이키라고 야단치고 목숨을 걸고 가서 왕 앞에 가서 떠들어야 되는 게 선지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날카롭게 지적하고 공격하는, 너의 잘못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공격해오는 사람 앞에서 아멘, 제가 고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저도 안 될 것 같아요. 저 늘 성경을 읽으면서요, 선지자들의 날카로운 말씀을 들으면요, 가슴이 상체기가 납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저때 살아있던 이사야 선지자 앞에 서 있던 성도라면 나는 저 말씀에 아멘 하며 들을 수 있을까? 아니, 나도 여러분 상처를 받고 섭섭할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목숨을 걸고 가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그러니 백성들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나니까 그때 그 선지자는 정말 바르게 말씀을 잘 전했어 라고 역사가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비석을 세워놓고요, 지나가면서 우리도 스가랴 때처럼 그렇게 멍청한 짓은 하지 말자. 우리도 이사야 때처럼 그렇게 섭섭해하지 말자.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자 하면서 그것을 길이라고 세워놨는데, 지나가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아이고 저 선지자도 못 알아보는 바보 같은 사람들, 아이고 저 유명한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도 무시했던 우리 선배들, 조상들, 아이고 하면서요, 나는 달라, 나는 그때 살았으면 절대로 안 그럴 거야 라고 하는, 반성하고 회개하라고 세워진 무덤과 비석 앞에서 여러분 조상들을 욕하고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런 말 잘하죠. 어머, 내가 저 자리에 있었으면 절대로 저렇게 안 했을 거야. 저도 부목사 때 수없이 많이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내가 담임이 되면 절대로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저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왜 그렇게 하는지 몰랐는데 한 커플 지나서 연륜이 쌓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한 거였구나.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안 보였는데 올라오니까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말단 직원이 있을 때는요, 우리 사장님은 뭐 사랑도 없고 관심도 없고 뭐 회식에도 참석하지 않고 막 욕했는데요, 막상 자기가 부장이 되고 상무가 되니까, 요즘 제 친구들이 상무입니다. 여러분, 뭐 로토스라는 높은 데 상무도 있고요, 또 삼성이라는 데 부장도 있습니다. 뭐 해외로 발령 난다고 또 자랑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얘기해보면 저랑 똑같습니다. 밑에서 말단 직원으로 있을 때는 왜 상사들이 저렇게까지 했는지 몰랐는데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니까 물론 안 하는 것도 있대요. 그런데 많은 부분들을 똑같이 하고 있더래요. 그러면서요, 여러분 그때를 후회합니다. 그때 내가 몰라서 욕한 걸 너무너무 미안해한다. 저도 후회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비석과 무덤은 너희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너희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우리는 달라. 우리가 이사야 때나 예레미야 때나 스가랴 때 있었으면 절대로 저렇게 안 해. 우리 선배들이, 우리 조상들이 미련한 거야. 우리는 달라. 우리는 저 의인들이 살아갈 때 의인들을 절대로 핍박하지 않아. 저때 뭘 몰라서 그래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뭔가 다른 것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하셨을까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 잘했다. 너는 역시 생각이 다르구나. 그래, 잘했다. 절대로 이사야 때나 예레미야 때처럼 그러지 마라 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에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주님께서 야단을 치시면서 뭐라 그러냐,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네 스스로 그 조상들의 자손인 것을 아주 명확하게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스스로 증명하다 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마르티레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 하면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증인, 목격자, 증인. 내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이 마르티리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스스로 증인이 된다 그러면 내 스스로 우리 조상들의 핏줄을 타고 태어난 그 가르침을 받은 그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스스로 네가 죄인임을 증명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1절 52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의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결국 너도 너희 조상들처럼 똑같이 핍박하고 있다는 거야. 너도 그렇게 욕했던 너희 선배들의 모습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야. 저도 여러분도 나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지 해놓고 막상 올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나는 저렇게 하지 않아야지 하놓고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남 탓만 하고 있지 않은지, 정말 내 탓이요,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나의 잘못입니다가 아니라 당신 잘못이요, 당신이 그래서 그래요,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혼하시는 분들이나 집안에서 싸우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요, 다 사소한 것 하나 갖고 싸웁니다. 김장 담그다가 남편이랑 요즘 싸운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김장은 여자만 담갔는데 요즘은 핵가족이라 이 남편이 김장을 같이 담궈준답니다. 남편이 뭐 할 줄 알겠습니까? 이렇게 양념하는 건 부인이 하고요, 배추에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뒤진다 그럽니까? 이렇게 쏘셔 넣는 거 막 넣어야 되는데 이놈의 남편이 좀 깔짝깔짝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갖고 부인이 화를 확 냅니다. 여보! 애들 갖다 줘야 되는데 그렇게 넣으면 싱거워서 먹을 수 있겠어? 그러니까 남편이 그래? 얼만큼 넣어야 되는데? 팍팍 넣어요. 사랑이만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막 그냥 쑤셔 넣는 거예요. 막 터지 넘치도록. 여러분 만두피 터지도록 막 넣는 거예요. 여보! 왜 이렇게 많이 넣어요? 양념이 부족하잖아요. 많이 넣으라며. 아, 그래도 적당하게 넣어야지 많이 넣으면 짜요. 도대체 얼만큼 넣으라는 겁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거기서 부부싸움이 나갖고 이혼까지 간대요. 참 신기하죠? 그거 좀 덜 넣으면 어떻고 더 넣으면 어떻고. 그런데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다음부터 김장김치 안 해줘요. 그냥 조금 넣으면 아이고 우리 남편 손이 너무 작구나, 당신의 자녀 사랑을 위해서 좀 많이 넣어요. 많이 넣으면 아이고 이거 짜겠는데요, 조금만 넣어주세요. 아유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등 한번 딱 두드리고 화장실 갔다 오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조금만 잘못해도 여봐. 아, 또 우리 부인들만 하면 안 돼. 당신은 집에서 뭐 하고 있어? 막 이러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안 좋은 선배들의 모습 그대로 조상들의 모습을 따라서 가정이 까개지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게 왜 그러는 걸까요? 아까 물컵 얘기했죠. 내 탓이요, 내가 부족합니다, 정말 내가 더 뛰어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은 나을 텐데 그러지 못하면요 늘 싸움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다음에 기가 막힌 얘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32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오늘 여러분 욕이 나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거 욕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거룩한 책이기 때문에 욕이 안 나올까요? 욕이 나옵니다. 개처럼 여기라, 이 뜻은요, 여러분 이 헬라어가 쓰인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쓰는 언어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유대에서만 쓰는 히브리어가 있었는데 통영 언어는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 때문에요, 헬라 문화가 발전해서요 헬라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있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입실론, 제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헬라어는요 이 서민들이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막 쌍스러운 얘기가 너무 많이 등장해요. 헬라어는 시장통에서 썼어요. 우리 코이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장통에서 좋은 말 씁니까? 장사하다가 이 거룩한 분아 어떻게 장사를 그따위로 할 수 있냐? 뭐 옷값 좀 깎아줘. 그럼 이 거룩한 백성아 어떻게 옷값을 깎을 수 있냐? 내가 10원만 깎아줄게. 막 이렇게 싸웁니까? 아니요, 소, 자식, 말, 자식 하면서 막 싸우잖아요. 그 언어가 이 헬라어예요. 신약 성경은 이 쌍스러운 언어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욕이 많이 등장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개처럼 여겨라, 배설물처럼, 이거 배설물처럼 여겨라 번역하면 안 돼요. 똥으로 여겨라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한국말이 더 거룩합니다, 헬라어보다는. 그래서 이 당시의 귀족들이요, 우리 도저히 이 말 못 쓰겠다, 이 성경도 못 갖고 있겠다 해서 만든 게 뭐냐, 라틴어예요. 라틴어는요 귀족들만 씁니다.
왜냐하면 귀족 언어기 때문에 욕이 없어요. 욕을 하고 싶어도 욕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귀족들은 라틴어를 쓰고 또 성경도 헬라어로 번역되어 있는 걸 가만 보니까 못 쓰겠어요. 그래서 다시 그걸 갖다가 다 바꿔서 라틴어로 번역해서 그 라틴어 성경을 불가타역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도 천주교회는요, 신부들이 학교를 통과하려면 라틴어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라틴어 성경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책들이 라틴어로 돼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라틴어를 지금도 생활어처럼 써요. 그래서 천주교회 신부님들은 서로 전화하면 외국인들도 통화가 돼요. 라틴어를 쓰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성경이 라틴어로 번역된 게 아니라 헬라어로 번역된 거예요. 이 시장통 언어로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욕이 많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 불경도 아니고 성경이라는 책들에 이런 막 욕들이 등장합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좋은 말만 안 등장하죠. 예, 다윗이 밧세바를 간통한 것도 등장해요. 다윗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교살한 것도 등장해요. 창세기 38장 보면 어떻게 시아버지 유다와 그 다말 며느리가 같이 동침해갖고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요. 이따위 것들을 어떻게 성경에 기록할 수가 있냐. 성경은 거룩한 책인데 절대로 안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는 욕이 많이 등장하고 성경에는 이 안에 많이 쌍스러운 단어들이 너무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막 욕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너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성경은 거룩한 책인데 여기에 있는 언어가 거룩한 게 아니고 여기에 담겨있는 이 쌍스러운 인간들마저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거예요. 여기에 있는 책에 좋은 말이 있어서 거룩한 게 아니고 여기에 등장하는 이 말단 같은 정말 인간 말종 같은 인간들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욕하고 있는 거예요.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욕으로 들리십니까? 성경 그대로 읽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죽하면 이렇게 여러분 쌍스러운 말을 들고 오면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야단치겠어요? 거룩하게 야단치면 들어요? 아, 잘하세요. 서기관님들, 바리새인님들 그러시면 안 되죠. 좀 거룩하게 사세요. 그럼 들을까요? 안 들어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코인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잘 들어 라고 하는 거예요. 저 말씀 읽은 거예요. 욕한 게 아니라 여기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번역돼 있죠? 예. 여러분 이렇게 자극적으로 얘기해야 들을 수밖에 없는 거 얼마나 답답하면 얼마나 안 들으면 얼마나 무뎌져 있으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노랫가락처럼 들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들으려고 하니까 그저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셀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난 이해가 갑니다. 번역하면서 목사로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가는 이야기를 왜 했을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요.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다 채우느니라. 이 채운다는 얘기는요. 부족한 걸 이렇게 채워가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하겠나? 너는 틀림없이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어휴, 야, 여러분 잘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사역자도 아니고 평신도예요. 그 중에서도 뛰어난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당시에 모든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여러분 이 땅에서 그 땅에서 예수님 당시에 천국 갈 수 있는 한 부류만 선택하라 할 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여러분 천국을 꼭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서기관들이에요. 뛰어난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간다. 우리는 못 가도 저 인간들은 간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얘기하면서 너희 못 가. 너희는 지옥 자식들이야. 라고 야단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너의 분량을 채우라.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는 게 뭘까요? 아직 분량이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앞에서 그런 예화를 들으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악을 지적하면서 어느 포도원 농부가요. 타국으로 가면서 이 포도원을 갖다가 자기 집사에게 맡겼습니다. 종에게 맡기고 내가 갈 테니까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네가 추수하고 다 하면은 소출의 일부를 보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추수할 때가 돼가지고 종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종이 왔는데요. 그 당시에 뭐 전화가 됩니까? 휴대폰이 됩니까? 실종 신고가 됩니까? 가다가 죽으면 안 오면 그냥 죽은 거예요. 중간에. 갔는데 왔는데 이 사람을 갖다 죽이면은 어떻게 해요? 소출의 일부를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영문 밖으로 데려가서 죽였어요. 주인이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요. 그래서 또 두 번째 종을 보냅니다.
또 그들이 모여갖고요, 그 사람을 죽였어요. 왜냐하면 모르니까요, 그 당시는. 보내도 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결국 보낸 그들을 핍박하고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요, 이 주인이 어떡합니까? 가갖고 뺏어버려요? 아니요. 그래도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나랑 똑같은 존재니까 저들에게는 순종하겠지. 저들에게는 소출을 보내겠지 하고 그 아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래요? 잘 됐다. 저 아들이 상속자니까 저 아들을 죽이면은 다 우리 것이 되겠구나 하고 영문 밖에 데려가서 죽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돌아와서 그 모든 사람들 걸 빼앗고 뒤집어 엎어버리지 않겠느냐? 이게 예화였어요. 여러분, 그 예화를 그대로 얘기하면 지금 선배들은 계속, 조상들은 계속 선지자를 죽이고, 주님이 말씀을 보내면 또 죽이고, 말씀을 보내면 또 죽이고, 의로운 사람 보내면 또 죽이고, 그 계속 죽이면서 뭐라고 하냐? 나는 안 죽일 거야. 우리 때는 안 죽일 거야. 우리 때는 선지자가 오면 안 죽이고 말씀 잘 드릴 거야. 우리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오면 잘 본받아서 그 삶대로 살 거야. 그래 놓고요, 여기요 듣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하면 이제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게 조상들의 남은 죄악을 채우는 거예요. 최고의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은요, 바로 역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앞에 오신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한 번밖에, 역사 가운데 딱 한 번밖에 안 왔는데, 가장 축복받을 시대에 태어났는데 가장 저주받는 인간들이 된 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뱀들과 독사의 새끼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정말 하나님 내 탓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혹시 이 말씀 속에 있는 미련한 사람들처럼 선지자를 핍박하고 의인들을 공격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나는 예수 당시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로마 병정 같은 인간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깨닫고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나는 아니야.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돼? 그러면서 혹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요, 가장 정말 부족한 사람들 중에 축복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천국 간다고 인정해 주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어떻게 저딴 것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뽑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베드로, 안드레, 어부였죠. 냄새 풀풀 풍깁니다. 지금이야 어부는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배 한 척 갖고 있죠. 나가서 얼마든지 어업할 수 있죠. 또 한 번 나가면은 탁 벌어들여 오잖아요. 아니요, 안 나가도 돼요. 풍랑 많거나 하면 좀 돈은 못 벌어도 안 나가도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어부들은요, 날마다 나가야 되고 옷도 못 갈아입어서 맨날 비린내가 나고, 여러분, 진짜 3D 업종 중에 하나가 어부였습니다. 그럼 바닥의 인생을 살아가는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요한과 야고보도 예수님이 어부였는데 부르셨습니다. 아버지와 부모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왔다고 해요. 마태복음을 쓴 레위는 누굽니까? 당시에 매국노와 같은 세금 걷어들이는 매국노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따랐던 12제자를 보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비교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산상설교에 복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욕하고, 여러분, 진짜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없고 쥐뿔도 없는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복이 있다고 얘기해요. 왜 복이 있을까요? 오늘 아까 읽으신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이시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제자들에게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외모적으로, 겉모습으로 뻔질이라는 외식하는 이런 것들은 전혀 없어. 너희들은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거룩한 모습도 없어. 그런데 너희는 정말 있어야 될 딱 하나는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복음,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건 다 못 가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은 갖고 있어요. 나는 다른 건 다 못 가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은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그 무엇보다도 가장 행복한 게 뭘까요?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통장에 막 날마다 10억, 100억 꽂히면 가장 행복할까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성도들은 로또 사지 말라고. 제가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은 로또 사면 꽝되게 해주세요. 절대로 1등 뽑히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로또 산 사람들, 1등 뽑힌 사람들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78%? 88%인가? 다 폐인이 됐대요. 가정은 망하고 이혼하고 새로운 여자랑 결혼하고 집 사가지고 떵떵거리다 투자 잘못해서 망해가지고 거지된 사람들이 대부분이랍니다. 왜 그럴까요? 그 돈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없으면서 일확천금을 노리면 그건 저주입니다. 저주. 정말 땀을 흘리고 피땀을 흘려서 열심히 번 사람과 하루아침에 떼부자가 된 사람은 다른 거예요. 물론 감당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신앙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돈으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조금 편안해질 뿐입니다. 편하고 불편한 거. 핫도그 먹고 싶을 때 핫도그 못 먹고 소세지만 먹어야 될 때가 있고 통닭 2마리 시키고 싶을 때 1마리만 시켜서 그냥 나눠 먹으면 되고요. 콜라 한 잔 마시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제로콜라가 더 비싸네. 네, 이렇게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건 불편한 것이지 저주받은 게 아닙니다. 건강이 없는 거요? 건강하면 더 좋죠. 건강해서 펄펄 날아다니면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그나마 여러분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약을 먹어야 되고 혈압이 있고 물론 건강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좋죠. 그런데 건강이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 건강이 없는 것 때문에 기도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축복들과 많은 것들이 어쩌면 가짜일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축복은 나를 사랑하시고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겁니다. 그분이 주는 평강은요, 이 땅이 주는 평강과 전혀 같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은 그분이 주는 평강과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은 잠시 지나갑니다. 잠시 무엇이 잘 되면요, 골로 싹 넘어갑니다.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어려움이 닥쳐와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은 여러분 그런 세상의 평강과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원문에 보시면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할 때요, 이 화평케 앞에 뭐가 붙냐 하면 그 화평케 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화평을 받은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주는 화평 말고요, 이 세상에 주는 남 탓이요 니 탓이요 해갖고 하는 그런 화평 말고요, 우리의 화평은 한 단계 더 높습니다. 우리의 화평은 어떤 화평이냐? 그분이 주시는 화평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이에요.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이에요. 이 땅에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이 땅에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그런데 그 답답함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웃을 수 있고 울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이게 진짜 화평이에요. 돈이 있어서 화평한 거 그거 오래 못 갑니다. 건강이 있어서 화평한 거 오래 못 가요. 여러분 명예와 권력을 가져서 화평한 거 그거 사라지면 화평도 같이 사라져요. 제 친구 하나가요 성공을 했더라고요.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한 번 연락도 안 하던 애들이 다 연락이 온대요. 뭐 도와달라고 연락 오고 잘 됐다고 연락 오고 같이 사귀자고 연락 오고. 근데 그 전에 자기가 어렵고 힘들 때는 쥐뿔도 없더래요. 전화하면 다 안 받고 막 그러던 친구들이래요. 자기가 성공하고 나니까, 좀 유명합니다. 성공하고 나니까 전화가 오고 화평하고 친구가 많이 생기더래요. 이거 진짜 친구냐 그랬더니 자기 생각엔 진짜 친구가 아니래요. 저는 진짜 친구래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유명한 사람 하나를 친구로 두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섭섭지 않게 유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명예가 오면 친구도 생겨요. 돈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럼 옆에 막 친구들이 생겨요. 건강해갖고 운동 많이 다니잖아요. 그럼 운동하는 친구도 생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아요. 내가 갖고 있는 거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두 눈과, 내가 갖고 있는 거라고는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저는 친구도 많이 없고요. 저는 화목하지도 않고요.
저는 돈도 많이 없고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행복합니다. 왜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친구들, 이 땅에 죽으면 그저 다 헤어져서 천국에서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르는데 나를 영원한 천국까지 데려다 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어서 그분이 주시는 평강.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에 주는 평강과 다르니 세상에 주는 평강으로 나의 평강을 평가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주시는 화평함과 그 평강이 내 속에 있을 때 내가 천국을 누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 연말입니다. 교회가 시험 들 때는요, 항상 이때입니다. 휴가철, 명절, 그 다음에 연말연시. 한 해가 마무리되고 한 해가 시작할 때 시험이 가장 많이 듭니다. 막년회라고 한다고 모였는데 여러분 자랑하고 있고 또 식구들끼리 모였는데 마음 상할 때도 있고 여러분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병원에 있든지 화장실에 있든지 잠을 자든지 잘하든지 못하든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 화평, 그것이 참된 평강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나는 저 사람처럼 저러지 않아 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 저도 혹시 저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을 누리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연말연시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많이 다투어야 할 일들이 있고 많이 아버지 하나님의 시비를 가를 일들이 생길지라도 늘 평강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화평을 배우게 하시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